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몇 단계,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으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단계가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동행하는데도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옆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방향도 중요하고 목적도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단계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때론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즐기지도 못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즐기지도 못해서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면 예수님께 얘기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한번 이탈하면은요, 돌아오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요, 주님께 붙잡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오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 자유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왜요? 붙잡혀 있기 때문에. 붙잡히는 신앙생활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만족하면 안 되는 게 마지막 단계가 신앙의 완성인 예수님 안에 상주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가장 조화된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예수 안에 있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관계의 본질과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듯이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거 당연해요. 근데 떨어져 있어 보세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4절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는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한 40번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건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라고 명령해요?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거든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함께 해주면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한다는 거는요,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집처럼 머물고 안식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신앙 경험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언제나 예수님 밖에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쁨과 사랑을 얻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한 것은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삶과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붙어 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더라도 예수님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온전히 예수 안에 거기서 달려가 보세요. 거기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풍성하고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생활 끊지 못하는 삶, 그것 또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왜 달라붙어 있어야 되냐? 결국은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왜 달라붙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우리 영혼육이 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잎이 꽃, 열매 맺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지는 땅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직접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생존과 결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충분히 가지에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 드릴 때 또 위기 때만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요, 위기 대처형 보험이 아닙니다. 매일 생명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공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제일 감사한 게 제3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들 우리가 모르시 있을 수 있습니까? 비누와 양잿물도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치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들, 육신의 병든 사람, 생활의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 치료의 역사는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과 씨름하고 계세요?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생존의 병. 그 아픔을 혼자 갖고 계시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성도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리를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포도나무 관리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적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가지 없는 줄기가 없고요, 줄기 없는 가지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에는 원줄기와 가지가 있고 가지에는 잎이 있습니다. 잎은 가지에 붙어서 태양열을 받아 줄기에게 주고 또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잎으로 연결시켜 서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줄기가 먼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가지는 몇 개 떨어져도 줄기는 살 수 있지만 줄기가 끊어지면 가지는 다 말라버립니다. 원줄기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아무 노력을 해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요, 내가 열심히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항상 지속적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은 우리의 신앙이 때론 아니고 때론 기고 왔다 갔다 아닙니다. 온전히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온전히 안에 들어있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주님 밖에 있을 때 열매도 없고 메마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의 유지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 특별한 업적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어라. 그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 말씀이 뭐예요? 열매는요, 가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삶 속의 열매도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멀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예배와 순종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참된 열매가 때를 따라서 잘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신앙생활 잘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주님 안에 있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포도나무가 다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 육적 생활, 금세와 내세의 생활, 그 밖에 모든 생활의 자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나무에만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안에 있고 붙어 있을 때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연합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애써서 짠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화려해 보여도 결국 공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비밀은요, 하나입니다.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끝에 가서는 뭐예요? 허무와 무의미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죠.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있다고 잘 살 수 있도록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연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또한 주님 안에 있어야 쉼을 누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겉으로 잠시 푸르고 생명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마르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겉으로 종교 활동을 해도 속은 마르고 결국은 버려지는 신앙이 됩니다. 밖에 버려 말라진다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 없는 삶은요, 영적으로 메마른 삶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교제 없는 삶은 홀로 버려져 말하는 삶입니다. 그 주님과 떨어진 인생은 결국 고립되고 의미 없는 삶으로 쇠잔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은 결국 불못,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상 명령을 주신 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위가 낮아도 육신이 좀 아파도 큰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걸 큰 문제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붙어 있으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도 은혜입니다. 미리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리 알려줘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미리 알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면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서 또 교회를 멀리하면 버림받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끈이 끊어지고요. 말씀이 공급을 잃어버리고 결국 믿음의 힘을 잃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 가장 두려운 건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신앙. 잠시 번듯해 보여도 결국은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은 불에 던지고 그것이 훗날에 심판이 일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은요,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늘 머무르는 삶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소원하는 바가 뭐 있어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소원 성취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주신다는 바로 기도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요,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능력이 기도가 되고 바로 응답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면 거기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약속 말씀대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있으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지의 존재 이유는 열매 맺는 겁니다. 성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예요. 열매는 신앙의 증거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 말과 형식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열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 주의 도우심 속에 했다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듯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고 또 듣고 살아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새끼 밥을 먹어요.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 죽는다 그럽니다. 우리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운이 없으면 내 믿음도 다 기운이 없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먹으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거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듯 성도는 기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신앙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가지는 홀로 자라지 못하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도요, 교회라는 포도나무 안에서 함께 붙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교회를 떠나 홀로 서는 신앙은요, 결국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다가 점점 메말라가고 그러다가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혀 주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우리는 틈만 나면은 우리는 예수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 멀리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악한 길로 갑니다. 가지 말래도 가요. 선한 길을, 생명의 길은요, 붙잡고 가야 됩니다. 붙잡고 가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은 못 갑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길로, 다른 길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주님을 떠나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런 걸 아시고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어라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수고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주시고 잘했을 때 주시는,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으로 더불어 풍성한 영혼육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